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또 저의 관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아처 엑스 니힐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서부터 지금까지 13분의 아주 물리학과, 신학과, 철학적인 가장 심오한 담론들에 저희들이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저는 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나라 국기가 태극기죠. 네, 그 태극기가 바로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제가 그 태극의 바탕이 되는 무국, 그러니까 태극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의 철학은 서양의 철학이나 물리학, 더더욱 물리학과는 달리 학문적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는 물론 이제 우리 성서학에서는 고대 문헌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했지만 이 태극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은 중세 때 완성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또 고대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양 철학의 특징, 동아시아 사람들의 사유 방식의 하나는 아주 명료하고 뭐라 그럴까?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했죠. Clear and distinct. 이것이 가장 철학의 기본적인 사유 방식인데요. 동양 철학의 특징은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호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은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고유한 인식체계를 또 발전시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한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유래된 크리아처 엑스 니힐로의 명제를 동양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늘 앞선 발표에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필연성과 우연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상보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는 그러한 필연이나 우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양에는 자연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자연성이라는 개념은 번역하자면 스폰테너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도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하듯이 그러한 하나의 우리 과정 철학에서 유사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정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고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기보다는 발표된 자료를 좀 읽어가면은 그래도 모호한 가운데서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 요약에서는 대부분 영문 요약을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데요. 본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한글 자료에서는 좀 뛰어가면서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74쪽에 중간에서부터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이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또 이와 유사한 명제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시금 철학적, 신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사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17, 18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예수의 선교회 내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적 사유의 전통은
서로 다른 전통과의 교섭과 논쟁을 통하여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며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철학 역시 중국 내부에서 학파 간의 첨예한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남게 된 유가와 도가 역시 상호 간의 철학적 논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의 새로운 명제가 유입되었을 때 비로소 각각의 철학 전통은 그 대응 방식을 통해 철학적 특성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교의 선교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중국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교 교의를 토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깊이 고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방법론이 보유론입니다. 즉, 그리스도교의 교의는 유교를 보충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응주의라고 칭하는데, 사실 적응주의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근동의 서로 다른 종교 문화에 뿌리 내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도 이러한 선교 전통의 연장선상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이 논의 방식은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의 세 개념을 순차적으로 창조성, 그리고 인과성, 허무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들이 중요한 논거로 삼았던 적응주의의 논거로 삼았던 태국론과의 의미 차이를 인식론, 그리고 존재론, 가치론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관점이 서양 철학에서는 방법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중국 철학의 오랜 전통은 내재적으로 서로의 관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의 현상에 대해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바로 이에 상응하는 수행을 내재적으로 요청하기에 동양 사회에서는 자연주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미 존 어스틴과 존 썰 이후에 존재와 가치의 이분법적 사유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되기에 제한적이지만 존재와 생성의 관점을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제와 루이 14세를 문화적으로 가교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선교사 부배입니다. 그런데 이 부배는 고대 문헌으로부터 분명히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서 선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큰 두 가지 근원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상형 문자, 언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전 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배가 그 파리를 방문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동반한 인물이 뿌레마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뿌레마르를 저는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뿌레마르가 중국에 돌아가서 477쪽의 위의 중간의 내용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송대 철학자인 주렴계의 태국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의 교의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렴계의 태국론 안에서 우주론과 형이상학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논의점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그 태국 도설의 주자에 대한 해석, 주자가 사실은 네오 컨푸시아니즘, 신유학을 발전시킨 철학자인데요. 그의 무극이 태극이다 라는 이론과 이기론이라는 이 두 가지 이론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어조사 이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자는 무국으로부터 태국으로 하나의 과정, 예를 들면은 무로부터 유로 생성되는 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선우의 문제가 아니라 무 가운데 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레마르는 이 태국론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서 무국을 영원한 이성, 또 태극을 혼돈 속에 있는 물질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러한 논구를 위해서 장자에 나타나는 태극 개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와 기의 해석을 그 프레마르는 연장선상에서 유비적으로 이해하였고, 이 태국도 안에서 이기가 오행에 스며들고, 오행이라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물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 태국도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프레마르의 신유학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은 자의적이고 단편적이지만, 그가 태국 도설의 스콜라 철학적인 해석을 통해 태국 도설을 스콜라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격적인 유일신의 근거를 찾고 또 그리스도교와의 철학적 화해를 모색한 것은 종교적 보편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지어서 창조성에 대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창조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창조성이라는 것은 존 홉 메이슨이 얘기하듯이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창조자인 신과 연관된 창조성으로 신플라톤적이며 도덕적인 선, 그리고 조화와 영성을 함의하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초월적이고 완벽한 신 안에서 우리는 창조성과 도덕성의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창조성입니다. 이는 독창적이지만 비도덕적이고 또 전복적이며 갈등을 일으키는 창조성입니다. 이 두 가지 창조성의 공통점은 새로움과 독창성입니다.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원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좀 더 다른 창조성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이 이러한 그 서양의 창조성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무로부터의 창조성은 힘의 종속 관계의 패러다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피조물을 완전히 지배하고 창조자의 완전한 힘이 이 피조물을 지배하는 것이죠. 완전한 힘 앞에서 피조물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힘은 무를 전제로 하는데 모든 존재자는 완전한 힘 앞에서 무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의 창조성은 무엇을 재료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표현한 것이 무인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피조물의 재료는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듯이 오히려 창조주의 권능과 피조물의 무하의 의미를 환원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를 존재케 하는 전능한 타자로서의 신은 자신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생성하는 창조자입니다. 따라서 신의 창조는 피조물에게 시간성과 공간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고유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시간성이 시작된다기보다는 무하의 시점에서 피조물의 존재 시간이 규정되듯 피조물의 시간성이 부여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아티오는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일자는 무 이전에 있으므로 무화될 수 있는 존재자들과 분리되고 또 실제와 현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계를 구분짓는 용어가 X입니다. 그런데 도덕경에서 발견되는 고대 중국의 협동적 창조 혹은 관계적 자연 우주로는 관계적인 창조를 의미하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자와 그를 둘러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개별자는 하나의 개체이자 다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실체가 관계 속에서 여러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극이 태극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무극으로부터 태극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극이면서 태극인 것입니다. 태극의 원형적 텍스트를 우리가 도덕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도덕경 42장의 표현은 모든 것이 도 안에 있으며 도는 이상적 관계로서 하나의 연속성의 개념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일한 것이 쉽게 분리되듯 연속성을 갖게 하는 것은 내재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차이는 변화와 생성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양성을 촉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다양성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성은 새로운 관계를 불러일으켜 만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창조가 아니라 관계적 창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 해석의 요지는 존재하는 것의 배후에 일자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도가 철학에서 일자나 원질이 되는 아르케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존재를 유지시키는 어떤 질서가 되는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상호 의존적이듯 시간과 공간이 상호 의존적입니다. 여기서 기원, 질서 같은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변화의 지평이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부여될 뿐입니다. 변화가 없는 곳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변화의 자기 완결성은 어떤 가능태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과의 공동의 창조적 관계 속에서 전체로 생성하는 관계성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관계와 과정의 세계에서 절대 무는 추론될 수 없습니다. 무는 아직 현상화되지 않은 상태일 뿐, 따라서 우리는 완결되거나 결정된 유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드러난 유는 관계와 변화의 일시적인 결과일 뿐인 것이죠. 역경은 이 변화의 결과를 단순히 가치론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결성이란 변화의 지극한 자연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변화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다른 모든 사물과 같다는 장자의 통찰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다른 모든 사건과 더불어 우리 체험의 장 안에서 연속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물이 같다는 장자의 말은 관계적 지평을 동일하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제물로는 조금 건너뛰고 그 다음에 맹자, 육아의 철학자지만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뚜렷한 구분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러한 장과 초점의 홀로그래픽을 인간의 도덕적 지평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맹자는 기의 철학을 도덕적 창조의 에너지로 해석하고 덕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삼아 도덕적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길을 그의 진심 챕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타인을 자신과 같이 대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인용문인데요. 맹자에게서 창조성은 도덕적 초점을 만드는 데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힘을 가진 사람만이 그를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덕의 개발은 세계를 만드는 출발점이자 우주의 에토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학 1장 또 도덕경 54장에서 공히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지평의 확장인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성과 관련하여서 주목할 만한 고대 문헌은
바로 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용은 맹자 철학을 발전시킨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중용은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스스로 협력하는 인간이 어떤 초월적 신성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 고무되는 이 세계도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궁극적 실제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성에 관한 사유의 문헌학적 근거를 25장 성에 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이라는 것을 성실함, 자기 완결성으로 번역되지만 오히려 창조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서 창조성과 또 지향성 그리고 관계성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의 창조성은 목표 지향적이고 기획된 창조성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를 조율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의 지향점이 형성되고 완성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 안에서 성실한 마음이 형성되고 삶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함께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인격적 창조 개념을 발전시킨 중국 철학의 고유한 관계적 생성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 과정에 인간이 참여하는 방식이 바로 사실과 가치가 일치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다음 챕터에 넘어가서 인과적 초월성으로 X와 그 관계적 자연성으로서의 어조사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치사 X는 대상 세계의 존재와 생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존재자로 결정된 실체는 다른 결정된 실체로부터 생성되는 것입니다. 우주 내에서의 생성 과정은 우연성을 전제로 한 외재적 인과 과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생성은 인과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주론적 인과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다른 존재자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내재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실체가 결정된 실체를 통하여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보편적 존재자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 과정을 존재론적인 인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엑스 니힐로의 X를 존재론적 인과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 무로부터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존재론적 인과인 X는 우연적 인과를 넘어서 필연적이며 초월적 개념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과는 가장 명료한 과학적 사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인과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근저에 다가가 무한 후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한 지평에서 다른 지평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즉 신을 전제로 하거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X는 존재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는 존재론적으로 존재자가 자기 실체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에 이르게 될 때 허무에 빠져들 수 있으며 또한 무가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론적 메타포로 나타날 때 우리는 신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양극단의 길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신을 상정할 때 다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신을 엑스 니힐로를 주제하는 초월적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내재적으로 니힐로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입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신은 초월적으로 피조물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의 전통에서 초월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생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 것인가요? 에임즈가 제안하듯이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대신 크레아치오 인 시투,
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리아티오 인 렐라티오라고 생각한다면 창조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앞선 발표에서 유사한 논의들이 저는 이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인은 단선적인 인과가 아니라 상호적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에 전제된 창조와 피조의 넘어설 수 없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인을 통해서 상호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적 관계 안에서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는 자연적 본성을 저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의 상응에서 피조물의 우연성에 기반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중시되었듯이 내재적 초월성 안에서 자연성이 스폰테너티가 중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앞서 그 무극이 태극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극이 태극에서 이는 인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극과 태극은 결정되지 않은 관계의 지평과 결정된 관계의 지평을 각각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존재자는 하나의 관점과 지평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관점과 지평을 열어놓을 때 한 존재자의 잠재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관점과 지평의 확장은 존재자의 생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인식 조건이죠. 따라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첫 문장은 존재론적 인과에 가깝습니다. 무극이란 아직 존재의 지평이 열리지 않은 잠재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무극은 태극이라는 존재의 지평을 담재하고 있습니다. 이 논지에서 창조주가 초월적으로 선재할 여지는 없습니다. 태극론에 따르면 관계는 생성에 선행합니다. 태극이 움직여서 양을 낳는다는 표현은 태극에서 음양이 생성되는 과정이 관계에 가까운 존재론적 인과와 생성에 가까운 우주론적 인과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것 좀 부탁드리는데 하나 읽어서는 시간이 안 될 거다. 네, 조금 아무튼 저기 489쪽의 내용 읽고 이 noth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nothing이라는 것은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nothing은 단순한 nothing이 아니라 저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nothing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nothing은 카오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nothing이라는 것은 이미 유래된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 nothing을 nothing 안에 내재된 조화를 저는 텅 빈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에서 존재로 존재에서 무로 변화되는 초월적 시간을 통해서 진행되는 존재론적 동기입니다. 이 텅 빈 조화의 존재론적 고결함은 창조적 동기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자의 소멸을 통해 텅 빈 조화의 일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니힐로는 텅 빈 조화를 말하고 또한 조화의 주체인 창조주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로부터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 이전의 상태를 니힐로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사유를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그 텅 빈 조화라는 개념은 제가 독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무극이라는 개념을 장제라는 철학자가 중세 때에 텅 빈 조화라는 의미로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원형적인 조화의 모습으로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무개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은 하나의 또 메타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동양의 무에 대한 인식은 어찌 보면은 언어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인식 가능하지 않은 경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것을 상당히 유비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이론도 아니고 또 철학적인 그러한 아주 명석판명한 내용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동양의 고대의 사유로부터 현대 물리학이나 어떤 철학이 새로운 어떤 계기를, 어떤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 내용만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따가 그럴까요? 5분을 드릴 때 본인이 쓰시는 그 토론 때 5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자, 요걸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되었던 14개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바로 연결